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제자인 디도가 그레데스에서 목회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설교를 해야 되며 또 교인들을 다스리고 치리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서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디도에게 기독교 신앙은 은혜에 기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디도에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은혜로 받아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은혜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가 없다, 이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 은혜의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뭐라고 해석하냐니까,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선물을 우리 모두 다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줬다 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이 불행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다 줬는데 왜 내가 뭘 한 공로가 없이 아무 노력도 수고도 없는데 그냥 주었느냐? 그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은혜 받은 것을 참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랑하지 못하도록, 아무 공로 없어도 행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선물 받은 걸 내가 무슨 잘해서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나는 무슨 못해서 죄가 많아서 은혜를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만 자랑에 의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교회는 이 은혜를 자꾸 강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이 그레데스에 있는 디도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은혜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여기 있으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왕따 당하는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나 혼자 은혜를 못 받았다고 느끼면 왠지 모르게 거기에서는 나는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라는 겁니다. 못 받으면 결국 여기서 못 견디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것을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 어디에 모여 살아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다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은혜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거기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 다 모여 있어야 되고, 은혜 받지 못하면 나가게 돼 있고, 또 반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 있으면 그 이상해지니까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세상에 즐기던 걸 다 버렸다고요. 친구도 다 많이 떠나갔다고요. 왜 그러냐니까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 어떻게 사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심지어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은 모함하기도 하고 아니면 죽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만약 그런 세상에서 살아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지 말고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공동체라는 교회가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툰다면은 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디도에게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제산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아무 노력도 수고도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 문제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역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니까 은혜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죄를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은혜 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만 생기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들은 끊임없이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안 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서 너희들은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경고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고,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도 역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돌아가면은 끝장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종살이 하는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큰 구원시켜가지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돌아가서 종살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가지고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또 세상을 생각합니다. 세상 방법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바울이 제일 염려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초대교인들을 지도할 때, 가르칠 때, 설교할 때 그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교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은혜 받은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세상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버리고 있으니까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은혜스럽지를 못하고 은혜 받은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에 있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을 아직도 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요, 한국 교회에 처음에 들어와서 초대교회 시절 때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전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온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교회를 찾아 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나쁘고 악하고 막 방탕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교회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야 된다고 했겠습니까? 교회를 가면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죄를 회개하고 그 행실들을 다 돌이켜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은혜 받았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술꾼들은 술을 다 버렸습니다. 담배 피고 죄짓고 나쁜 짓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행실들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면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된다. 그래서 그 마을에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 보내려고 불신자들까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교회만 가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인정을 못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버릴 것을 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면서 악한 짓을 안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안 버립니다. 그러니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똑같은 겁니다. 교회 가면 뭔가 변해야 되는데,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가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복음 전하면 뭐라 그럽니까? 세상 유행하는 분은 니나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니나 잘해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버릴 거는 좀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버릴 것을 버리게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것이 변하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서 사람 변하는 것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악한 짓을 하는 걸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일을 인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14절에 디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 뭘 보고 아느냐? 선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할 때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제 안에서 산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입고 산다. 나는 세상을 버리고 산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남을 구제하고 도우고 위로해주고 다 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선한 일은 뭐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가장 선한 일이잖아요. 바로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이것이 성경은 가장 선한 일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무거운 짐을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구원하고 선한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선한 일 행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뭐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우리 신앙의 열매는 선한 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하반부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왜 이렇게 살아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바로 경건함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함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죄 안 짓고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신앙적으로 생겨서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은 이 경건을,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경건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은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사는 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초대교회는요, 경건을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고아나 과부 같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졌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생각했던 경건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경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건을 교회에서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제하고 이런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 다음으로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이 구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이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세상이 모르도록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은혜로 하라는 겁니다. 은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본다든지 불쌍한 자를 돌아보면서 보상을 바라지 말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는 순간에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무슨 대가를 내놔라 그럽니까? 돈을 얼마나 달라 그럽니까? 우리 보고 무슨 특별히 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선물이 아니잖아요. 거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이런 일들이 보상을 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은혜로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그렇고요. 다 뭔가 보상을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돈을 바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해놔놓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요, 남이 몰라주면은 그때부터 시험에 듭니다. 내가 선한 일과 착한 일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쓰고 있는데 목사가 몰라줍니다. 교회 교인들이 몰라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때부터 서운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하지 않고
보상을 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선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시 말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동기는 은혜입니다. 그 선한 일의 목적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도 13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하는 그 모든 일은 그 보상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복되는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보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름이 드러내는 게 보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이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하는 모습이나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선한 일을 해나가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보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다시 이전을 돌아봅시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경외를 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은혜 받으면 내가 원하는 게 다 내 소원대로 된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다.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은혜 받으면 신앙도 깊어진다. 기도도 잘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막 넘쳐서 정말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세양교회라는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것,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이름이 드러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기를 모두 소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